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을 왜 닦느냐, 그리고 돌 닦아서 맞는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 목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논해 보도록 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선 사람의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은 통상 심과 신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뭐 심신일원론이다, 심신이원론이다, 뭐 따로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게 데카르트죠. 이 양반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 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행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로 봅니다. 심신일원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몸은 마음에 보이는 부분이고 마음은 몸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영혼의 기록을 하게 되면은 기록된 그 영혼은 곧이어서 다른 몸을 만들어내고 몸이 다시 마음으로 환원시키고 이런 환류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근본 뿌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한 군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신은 이론입니다. 우리 하늘 땅을 통상 이야기할 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만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물 창조의 의미가 땅을 만들었고 땅은 다시 그걸 하늘로 환류시키고 단으로서만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그 근본을 보면 똑같습니다. 만물 창조의 의미인 거대한 그 무엇, 그걸 하나라 그러죠. 그 하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몸이라는 이 감각기관은 철저히 밖을 향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펼쳐진 세상을 보아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귀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진동을 내 소리로 듣는 거고 밖에 있는 냄새를 코로 맡고 먹이를 입으로 먹고 다 밖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밖을 보는 데는 우리 전부가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봐가지고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걸 다시 자기 내면화 해가지고 바깥으로 환류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 주인 안에 있는 내 그 무엇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내면의 본성이라 그러고 자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의 생활은 철저하게 몸 위주로 갑니다. 이게. 몸이 아프다, 몸이 병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몸이 아프면은 뭘로 치유하느냐? 요즘은 현대의학은 철저하게
바깥에서 치유합니다. 치료하죠. 치유가 아니고. 근데 심신 이런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몸은 몸으로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거대한 어떤 존재하는 창조의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모르는 몸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몸에 크게 구분하면은 근육, 골격, 피부, 그리고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정력, 기력, 신력 6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 도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정기신, 근골피죠. 근데 외부 몸, 근육, 골격, 피부가 아플 때는 인간의 인류 지성이 발달시킨 것이 현대의학이고 마음이 정력, 기력, 신력이 아프고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정기신을 갖다가 이룩하게 되는 가장 밑바탕, 그 절대의 에너지, 우리 그걸 가지고 내부 에너지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존재의 근원 에너지에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살이를 바깥을 향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장한 그 에너지의 순도가에 따라서 낮은 순도가 있으면 굳어져 가지고 병이 되고 높은 순도가 되면 철저한 사랑과 창조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받아들인 각종 부정적인 에너지로 쌓아놓았던 마음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낮은 진동수의 저진동 에너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고 걸레질하고 닦아내고 하는 게 도 닦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마음으로 치유하고 마음이 아프면은 몸을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우리 수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 우리 돌을 왜 닦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갈고 닦고 되보면 내가 하늘이라는 그 사실, 즉 만물 창조의 에너지가 원래 나였다라는 이 사실 확인 작업이 도 닦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돌을 닦으면은 통상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도 닦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네. 아니요. 불로 장생하고 영생하려고 도 닦는 건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해서 도 닦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제가 죽음이 과연 저주인가 행복인가 하는 걸 가지고 또 한번 논해 보겠지만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면은 삶과 죽음도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구도를 해보면은 그 온몸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럼 예수도 죽고 부처도 죽었잖아요. 그 도의 완성자도 죽음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 어떤 식으로 죽느냐 하는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죠. 이제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하면은 이 생사 전체 윤화고리를 한번 쭉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 하는 거고 똑같은 답으로 됩니다. 이렇게.
조금 웃기는 말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이 선도를 설명할 때 사람이 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산은 하늘로 보았기 때문에 하늘이 만든 게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늘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나는 인내천 전부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무지무지한 권능, 이게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이 몸에 대한 감각기관으로 외부로만 왔다 갔다 살아가게 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갖다가 설계해서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 설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명의 프로그램은 그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이런 아주 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심판하고 하는 내 중심 사고로 들어가는 것이 인내천입니다.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택의 권능, 이게 창조주의 권능이거든요. 그 선택의 권능이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설계하고 움직여 나가고 가는 이 모든 방향이 닦고 하다 보면 드러나고 있는 거대한 본성의 맑음의 영역은 창조주가 우리가 저진동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저장을 해서 마음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게 내 역할이거든요. 이 창조주의 권능을 과연 내가 창조주냐 하는 이 하나의 의문이 들게 되면은 창조주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수련의 방법론에 있어서 집중과 이완, 특히 깨어있을 때는 집중을 통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에너지,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그걸 갖다가 이제 기운이라 그러죠. 기를 모아서 에너지화 시키면은 그 자체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생명의 본질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본인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도 닦는다라 그러죠. 도 닦아보면은 그 안쪽에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무한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거대한 에너지 쪽으로 닦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가 좋은데라는 질문을 통상 많이 하는데, 우리 공부란 말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석박사까지 다 마쳤다 하더라도 이 공부는 철저하게 바깥을 보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어, 언어의 사용 능력이죠. 이게 나와의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무엇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어를 하고, 산수 또는 수학을 한다는 것도 짜여진 우주,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느냐 이 배우는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과학, 물리학, 화학 다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알고 인간에게 이익되게 하도록, 또 내 자신의 직업을 가지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공부라고 해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공부 바깥을 보는데 천하 없는 귀신이라 하더라도 내 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통상 그러죠. 넌 보는 데는 귀신이고 내 보는 데는 등신이라고. 도는 내 보는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 닦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생각 에너지 운영이 어느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대로 와서 시선이 글로 돌아가고 귀가 그리 돌아가고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방향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이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움직임의 근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는 걸 갖다가 바깥에 있는 바깥 공부, 이게 아니고 내면 공부를 하면은
가장 위대한 철학을 자기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다. 그 하늘에 대한 과정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입니다. 최고의 학문이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의사, 판사, 검사. 이게 아까 제가 몸의 구조를 설명할 때 외부 구조는 근육, 골격, 피부, 내부 구조는 정력, 기력, 신력이라고 했는데 이 6개의 모형 정도만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움직이는 에너지의 본질을 전기신을 확인하면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되면 건강체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최고의 의학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제일 고급 의사가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 침으로 치료하는 의사, 여러 가지 의사 종류가 있지만 제일 위대한 의사는 마음을 고치는 의사라고 그러죠. 심의. 내 스스로가 심의가 되는 게 도 닦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 실제 제가 이 구도의 여정을 밟는 중에 저한테 다가왔던 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저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방법만, 그리고 마음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만.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100% 완치가 됐습니다. 암 환자도 한 20명 정도 왔는데요.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은 12명이 완치가 됐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가서 저세상 갔습니다. 인내천, 내가 하늘이다. 내 자신의 기운을 내가 모으고 쓰고 이 안에 있는 속병을 내가 다 고치겠다. 근육, 골격, 피부야 병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내부 장기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에너지, 생각 에너지의 그 영향에 따라 달라갑니다. 그렇다고 도인이 병이 안 걸리냐? 당연히 걸리죠. 근데 늙어 죽을 때 돼서 걸리는 것하고 에너지를 갖다 운영하고 팽팽 돌아가서 그럴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죽느냐는 죽음의 방법을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에너지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바깥으로는 인식을 못하지만 내면의 인식이 되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도를 닦아가는 것은 최고의 의학이고 최고의 철학이고 최고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이게 우리 신학 공부하는 뭐 목회자들, 스님들, 그 신부님들 탈익에 의한 신앙, 즉 나를 창조하고 내 운명의 프로그램대로 만들어서 움직이며 그들에 의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도 같이 한다는 걸 우리가 신앙 중에서 탈익 신앙이라 그러죠. 도공부는 철저하게 자력 신앙입니다. 딱 요 차이입니다. 구도자와 신앙이는. 그럼 내가 하늘이다라는 이 전제를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니야 인마 무슨 신성모독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나를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그 우주 만물을 갖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라는 존재가 다시 여기서 살아간다. 이런 식의 종교적 신앙은 그냥 신학으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로만 끝나지만은 내면에 내 스스로가 하늘이다라는 이런 신학은 그 어떤 타력 신앙보다도 뛰어난 신학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도를 닦느냐? 도 공부는 가장 높은 신학이면서 가장 위대한 철학이면서 가장 뛰어난 의학이기도 합니다. 불로장생, 영생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누가 정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삶의 목표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 나는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 나는 정치판에서 큰 대통령이 되겠다. 그 나는의 목표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잖아요.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철학과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내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단지 내가 장군이 되었다. 내 영혼의 장군이 되었던 그 경험의 기록만 있을 뿐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다. 그 재벌이 돼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거 다 해봤다. 그게 내 영혼의 기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명예를 얻었다.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 배우자를 해가지고 내 몸의 만족도를 참 좀 많이 가지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은 그 자체를 있게 한 그 근본에 내가 정한 목표와 내가 정한 삶의 방향 이것이 영혼의 기록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 기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가는 게 도죠, 도. 그 끝으로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우리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와 무가 남습니다. 허와 무가. 그래서 도를 하는 방법에 우리 총 4단계를 나누는데 정충기장, 신명화허 끄트머리에 가도 도를 열심히 닦고 내가 하느님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라고 얘기를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느님 어쨌단 말이고 삶을 행복하게 죽음을 즐겁게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은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강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단지 재미삼아 들어오는 것은 절대 사양합니다. 이 마음을 닦는 게 몸을 이용을 하되 생각 에너지에 집중을 통해서 기를 모아 그 기운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내는 기법들 이것들을 수련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 방편들을 저는 계속해서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미래의 세대는 모여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터득하게 되는 영성의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 시대에 자기만의 수행 공간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수행 공간이 있으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리고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닦아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혼자서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런 저의 강의가 필요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했던 우리 도반들 한 20여 명 정도는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자, 도를 왜 닦느냐?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그럼 공부는 왜 하느냐?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신학, 최고의 의학이기 때문에. 요걸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